이렇게 성도들 얼굴을 뵙고 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몰랐잖아요. 한 번씩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면서 또 그 좋은 것들을 알게 되죠. 제가 다시 성도들이 모이면 무슨 말씀을 전할까를 이제 문을 닫을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모이지 못할 때부터. 우리가 지난 한 3주 동안은 변화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하고, 이제 6월 첫 주부터 함께 모일 때는 무슨 말씀을 할까? 혼돈의 시대에 가짜 뉴스가 돌잖아요. 이 혼돈의 시대에 뭐가 또 도는지 아십니까? 가짜 신앙이 돕니다. 사이비가 돌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모이고 난 다음에는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언제나 기본이 중요해요. 자, 이 기본, 그래서 우리가 베이직 시리즈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기본에 대한 것은 다 아는데 설명하라 그러면 잘 무엇인지 설명이 안 되는 게 사실은 기본이긴 해요. 자, 오늘 우리가 신앙의 기본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신앙의 기본을 이야기할 때 오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건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하라 그러면 너무나 방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라 그럴 때에 한마디로 딱 집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리고 예수 믿는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무슨 질문을 하고 무슨 답변을 하는지, 그것을 보면 이 사람이 참 신앙이 있는지 신앙이 없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4대 성인, 뭐 대단한 대우죠. 근데 이분들의 특징을 보면요,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다른 성인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은 진리를 말할 뿐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런데 4대 성인 중에 내가 누구인지를 굉장히 강조해서 말하는 분은 없어요. 예수님만 유일하게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신앙의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간디죠. 이 간디는 매일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었다 그래요. 여러분 매일 성경 읽습니까? 또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대로 살려고 실천하는,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을 간디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방향을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 산상수훈의 자기 인생의 목표를 두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요. 매일 말씀을 묵상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목표를 정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간디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참 사모하고 좋아했습니다. 실천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참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 믿느냐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다 그래요. 예수 믿는 거는 상관없이 나는 그 말씀이 좋아서 산다고.
어떻게 보면 그 사는 거 보면요, 그 말씀대로 사는 거 보면요, 우리보다 훨씬 더 경건하게 살아요. 그렇지만 믿음에 대한 고백은 없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산다는 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당신과 개인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아무리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의 목표대로 살아도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중요한 교훈, 진리를 말씀하실 뿐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주인이시세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고백이 있지 않으면 그분은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 제가 말씀만 드리면 아는 분들, 뭐 책도 쓰고 좋아하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말하기는 좀 거북한데, 그분의 글을 보면요, 굉장히 성경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자기가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는 그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고백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과연 신앙인일까?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을 가지고 다원주의자라고 이야기해요. 좋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좋은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공자의 말씀이 좋으면 공자의 말씀도 따라갔다가, 석가의 말씀이 좋으면 석가의 말씀도 따라갔다가, 뭐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공자님이 좋은 말씀하시면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어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 뿌리가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상태에서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인이라는, 우리의 뿌리가 어딨냐가 중요합니다. 자기 고백이 중요합니다. 존 스타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겸손과 너그러움과 순종을 말씀하신 예수는 정작 자신에게 하나님께 대해 경배하듯이 자기에게 경배할 것을 요구하시고 자신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신다. 이런 예수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이런 심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요. 겸손하라 그러고 너그러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분이 나한테 순종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경배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요, 아무리 진리를 말하는 사람도 그 사람은 완전히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니에요. 파렴치한 사람이죠. 겸손하라고 그래놓고 나 앞에서 겸손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믿어서 그렇지 따지고 보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 예수 믿는다는 게 심각한 이야기예요. 이단들이 그러죠. 이렇게 하라고 그래놓고 다 나한테 경배하라고 하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과 그 예수님의 인격 사이에서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의가 나오면요, 그 갈등은 해결되어집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요, 이 문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겸손하고 자신 순종하고 너그러움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분이 나에게 경배하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배하는, 그러면 우리의 그 모든 고민들, 갈등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갈등은 우리만, 이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도 있었어요. 초대교회에서도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갈등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의 가르침 이의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어요. 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그 논쟁을 얼마 동안 한지 아십니까? 300년 동안 논쟁을 했어요.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 그래서
터키에 있는 니케아라는 곳, 니케아는 지금은 좀 다른 이름이지만 니케아라는 곳에서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고백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서 믿음이 있고 그런 신앙이 있는 사람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것들을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렛을 방문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고향 땅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거부당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대부분 이 구조를 보면서 그 결론을 내려요. 그런데 그거는 성경의 내용을, 이 본문의 내용을 정말 대부분 다 잃어버리고 조그만 거 하나 붙드는 것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예수님 공생애의 최초의 설교예요. 예수님의 최초의 설교가 어떤 메시지겠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이 나사렛에서 한 설교는 메시아 취임식 설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정체성을 알려주는 메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나사렛에 가셨을 때 이미 예수님은 많이 알려졌어요. 가버나움에서 기적도 행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알려졌습니다. 이제 고향에 왔을 때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성경을 봉독하십니다. 그날 봉독할 구절을 이 두루마리로 주는데 이사야서의 두루마리가 얼마나 큽니까? 이사야가 66장이잖아요. 이 엄청난 두루마리를 주는데 예수님께서 쫙 펴시는데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습니다. 61장이 뒤편에 있으니까 66장까지 있으니까 뒤편에 있는 말씀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18절과 19절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서 중요하게 반복되어지는 구절이 나라는 겁니다. 나에게, 나. 그런데 나라는 단어가 주격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목적격으로 쓰여져요. 자, 그 말은 주격은 성령님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설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18절 말씀을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조금 명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원문을 다시 한번 그대로 번역을 해볼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 것은 내게 기름을 부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떼놓는 게 좋아요. 기름 붓는다는 것이 가난한 자 뒤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본문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 것은 내게 기름을 부으시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이는 주님이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면 네 가지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러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의 은혜의 해가 중요해요. 주의 은혜의 해라는 말은 희년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희년을 이야기합니다. 희년이라고 말할 때 희자가 복희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기쁜 일, 경사라고 말할 때 이 복희자를 써요. 이제 이거는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할 때, 한문으로 번역할 때 그렇게 나오는데 이 희년은 기쁨의 날이라는 겁니다. 사면받는 기쁨, 모든 것을 사함받고 해방받는 날이라는 겁니다. 희년은 안식년이 7번 지나고 난 다음에 77이 49, 49년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되는 50년째가 희년이라는 겁니다. 이 은혜의 해라는 말은 주님이 받으실 만한 해라는 뜻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자, 희년은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기업을 회복하는 겁니다. 노동으로부터 안식과 토지의 휴경입니다. 빚이 탕감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 빚져서도 그거 다 무효가 돼요. 자기가 종으로 팔려가서 또 풀려나요. 그리고 원래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또 각 가족에게 주신 땅이 있잖아요. 그 땅도 50년이 되면요 자동으로 회복됩니다. 특별히 토지에 대한 것을 보면 그 안식년에 대한 그 토지에 대한 4가지 원칙,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원칙이 첫 번째는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우리는 사용권만 갖는다. 그래서 땅은 남에게 팔 수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땅을 부득이하게 팔았을 경우에 땅값을 주면 언제든지 그 땅을 되찾을 수가 있어요. 나 땅 안 팔아. 그거 안 됩니다. 무조건 돈만 갖다 주면 찾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내가 가난해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부유한 친척이 대신 돈을 내고 땅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친척 중에서 돈 많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러면요 50년이 되면요 그 땅을 무상으로 돌려받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토지에 대한 원칙입니다. 이게 희년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희년이 기다려질까요? 기다려지지 않을까요?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는 기가 막힌 날이에요. 가문이 완전히 무너졌어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희년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가난이 대물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한번 가난한 사람은 거기서부터 다시 벗어나기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제도는 50년이 되어지면 모든 가문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서 똑같은 출발점에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희년이라는 겁니다. 굉장한 날이죠. 그래서 기쁨의 날이고 회복의 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희년이 과연 지켜졌냐? 성경에 희년이 시행되어진 기록이 없어요. 참 이상하죠. 안식년 역시 제대로 되어졌다는, 안식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그 모세오경을 통해서 안식년에 이렇게 하고 희년에 이렇게 하는 그 명령은 나오는데 그 역사서 가운데서 그 안식년과 희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 말은 그 사람들의 그 탐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강제적으로 안식년을 시행합니다. 그게 바벨론 포로 70년이에요.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냥 안식년 시키면서 70년 동안 안식년 시킨 게 지금 바벨론 포로라는 겁니다. 희년은 어떻게 지켜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시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설교가 희년에 대한 선포예요. 예수님의 오심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제는 정말 희년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대사면되어지고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에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그분의 메시지를 듣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들이 말했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와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18절 말씀을 보면 그 희년에 예수님으로 인한 희년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4가지로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4가지라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앞에 있는 구절 그대로
시작.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네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지금 첫 번째 설교에서, 나사렛 설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 가난한 자가 누군가가 중요하죠. 이 가난한 자는 소외된 자를 이야기합니다. 물질적인 가난만 말하면 예수님은 굉장히 제한된 사람만 위해서 오시는 거죠. 그죠? 가난한 사람만 위해서 오신다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난으로만 보면 안 되고 소외됨으로 보면. 근데 좀 해방신학자라든지 그런 분들은 이것은 정말 가난하다는 것만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좀 제한되죠. 사실은 물질적인 가난이 사람을 소외시킵니다. 굉장히 가난하면요, 사람이 소외되어져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재산은 많았어요. 돈도 많았어요. 그런데 소외됐어요. 그 역시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가난이라는 것을 소외라고 본다는 겁니다. 이 가난이라는 것은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질적인 도움도 필요하고 정신적인 도움도 필요하고 영적인 도움도 필요한,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모든 사람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이 좀 더 우리가 다가오겠죠. 성경을 성경적으로 해석한다면 공궁에 처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포로된 자라는 단어를 보면요, 창 끝에 밀려서 간 자, 굉장히 리얼한 단어예요. 이 포로가 그렇죠. 창 끝에 밀려가지고 그냥 잡혀간 사람이 포로죠. 무엇인가에 잡혀서 끌려간 사람. 얼굴에 작은 흉터가 있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흉터가 보기 싫으니까 자꾸 가리려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무의식 세계 가운데서도 그 생각이 지배하는 거예요. 사람만 만나면 저 사람이 내 흉터를 어떻게 볼까? 자꾸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들하고 가까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자꾸 멀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단절되어지는. 자, 보세요. 그 창이 어디를 가리킵니까? 자기의 흉터, 자기의 약점을 계속적으로 찌르는. 그러면서 포로되어진, 그러면서 갇힌, 이게 포로예요. 우리 포로가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간 그것만 생각하는데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포로됨이 있어요. 내가 눌려서 잡힌 부분들이 있어요. 또 이스라엘이 포로된 것은 그를 향하는 창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 자신들이 집착하는 것, 그걸 우상이라 그러거든요. 탐욕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탐욕의 포로가 됩니다. 쾌락의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쾌락의 포로가 됩니다. 이 우상은 자기가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만들어요.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요, 거기에 포로가 되어져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죠? 내가 너무 좋아한, 내가 처음에는 내가 좋아해서 따라갔는데 나중에는 거기에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창 끝에 밀려가는 겁니다. 탐욕을 따라가고 쾌락을 따라가든 자신의 집착 가운데 따라가는 사람은 죄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포로가 되었고, 자, 그렇게 잡혔던 종들이, 그렇게 포로되었던 노예들이 다시 희년을 통해서 회복되어진다.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풀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 보지 못하는 자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는가 하니 연기로 둘러싸인이라는 그 단어, 튀포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게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연기가 자욱하면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어요. 그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눈이 멀어서 못 보는 게 아니라 뭔가 가려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봐요. 그럼 나는 승리자입니다. 자, 그래서 만든 것이 만원경이에요. 자, 이 두 사이에서 싸움이 있는데 한 사람은 멀리 있는 적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상대는 나를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만원경이 개발된 거예요. 만원경을 가진 사람이 이깁니다. 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힌두교 사람들을 보면 이 두 눈 사이에 그 미간에 점을 찍어요. 아마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이것을 그 힌두교 사람들은 제3의 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무엇인가 하니 신의 도움으로 지혜의 눈, 영감의 눈이 열리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점을 찍었어요. 그 사람이 뭐 연지곤지 찍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로 찍었다는. 그만큼 다른 사람들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보려는 열망들이 있어요. 다른 종교에서도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보려면 뭐를 걷어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연기가 걷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그들의 눈을 멀게 했던 게 뭡니까? 자욱한 연기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는 보는구나. 왜 자기 들보를 보지 못합니까? 가려서 못 보는 거예요. 연기에 가려서 못 보는 거예요. 기득권에 가려서 못 보는 거예요. 선입관의 연기에 가려서 못 보는 거예요. 부자가 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까? 욕심이라는 그 연기에 가려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걷어내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걷어내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연기들을 걷어내신다는 건 우리의 선입견과 우리의 기득권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그 모든 잘못된 생각의 그 연기들을 다 걷어내시는. 사실은 만원경을 갖고 있어도요, 연기가 끼고 안개가 끼면 보지 못합니다. 아무리 첨단 기기를 갖고 있어도 연기가 끼면 보지 못해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관의 그 연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보게 하신다고 말하죠. 그게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네 번째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이 눌린 자라는 단어를 보니까 짓누르다, 부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짓눌리는, 질린 자에게 자유롭게. 이 해밍웨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우리 모두를 좌절시킨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좌절된 그곳에서부터 강해진다. 인생은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게 전제예요. 어떤 분은 인생은 즐거워, 인생은 행복해. 그거는 선전 문구지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허상이에요. 인생은 힘들어요. 짓눌려요.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모릅니다. 인생을 제대로 살아본 사람은 다 느끼는 거예요. 이 해밍웨이는 소설을 통해서 인생을 이기는, 인생의 무게를 견디는 스토리를 만들어 갑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인생의 무게를 이겨나가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겨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방법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인생의 무게를 극복해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해밍웨이는 자신의 인생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해버리잖아요. 우리가 짓눌린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유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자유함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이 있다는 사실들을 말씀합니다. 희년이 왜 필요한가? 누구에게 필요한가? 인생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짓눌려 사는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인생의 문제를 이기지 못해서 땅을 팔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조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팔아가지고 종으로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뭐 스스로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희년을 선포하시는 희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결코 이것은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지금 이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왜 가능합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죠. 고상하게 이야기하죠. 내가 말씀 들어 산다고, 말씀 들어 살면 그 모든 인생의 무게도 이기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인간 자체가요, 그 인생의 무게를 견딜 수 없도록 구조가 되어져 있어요.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는 그러한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경건하게 사는 그 문제 이전에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나사렛에 가셔서 이런 희년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고 기쁨이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0일에 보면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그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 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는 말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오늘 조금 다르게 좀 해석해 보려고 그래요. 그게 본문의 연결과 더 맞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드린 나사렛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소외되고 짓눌린 짐 보지 못하면서 우리를 회복시킨대.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를 주신다고? 그 은혜를 주시는 그분이 우리 동네 사람이잖아. 동네 사람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닌가? 그러면서 기대감을 가지면서 23절에 너희가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 말은 기대감이에요. 의사가 자기 몸부터 고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예수가 동네 사람들부터 먼저 고쳐주고 동네 사람들부터 먼저 이 축복을 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달라고. 지금 당신이 메시아고 당신이 희년을 선포하는 분이라면, 이 말씀을 듣고 놀랐다 그랬으니까, 알아들었으니까, 그런 분이라면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먼저 한번 해보라고, 가버나움에서 했던 것보다 더 큰 기적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구하죠. 다른 것 말고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로마를 무찌르는 일을 해주시오. 그러면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 나사렛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동네 사람, 우리가 남이가 동네 사람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는 해결사적 메시아를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메시아로 일할 것을 요구하십니까?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 예수님 우리가 남입니까? 저한테 좀 특별하게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사역, 희년의 사역의 큰 줄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능력의 분이라면 나를 위해서 먼저 뭘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부하자 나사렛 사람들이 돌변하죠. 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낭떠러지로 가가지고 예수님을 밀어 떨어뜨리려고 그러잖아요. 정치적 메시아를 요구했는데 그것을 거부하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버리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거절하시자 나도 예수님 볼 일 없습니다, 떠나버리잖아요. 그런 반응이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 개인적인 것만 부탁하는 개인적인 메시아가 되라는 그 요구를 예수님께서 거부하고
그 거부당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메시아로 있으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관심이 없고 단지 자신이 원하는 교훈을 말해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원하는 말, 내가 좋아하는 말이 있으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원하는 말이 아니면 그걸 그냥 건너뛰어요. 그게 부담스러우면 또 공자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또 가요. 옮겨 타요. 이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은 뭡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말씀대로 산다 해도 다 허사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다 살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진짜입니까? 누가 진짜예요? 우리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믿음만 말하지 않고 말씀대로 실천해야 된다. 그거 중요해요. 그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는 못 살지만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이 있으면 이 말씀대로 살지만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신앙인입니까? 신앙인으로 보이는 거는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신앙인으로 보여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인정해줘요. 그런데 누가 참 신앙인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는 사람이, 그 사람이 참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큰 사태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믿음의 혼돈이 올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전할 때가 있습니다. 너 말씀대로 살아야지. 맞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예수님,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물어보면서 나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람의 신앙을 알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교제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